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믿고 거기에 천착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믿고 있으면 소금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빛이라고 믿고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넘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망하는 인생이야, 나는 망하는 사람이야, 실패자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잘 삶을 살까? 이것 이전에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부터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걸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이 살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자꾸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뉴스를 들어도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세상 사람들 얘기 나눠도 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이 얘기만 하죠.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아침에 거울 세수하고 갈 때 자기 눈 딱 보라보고 너 세상의 빛이야, 너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선포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에게. 목사님, 제 모습을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정직하지도 못하고요, 저는 때때로 욕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계속 죽여가는 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좀 모질하다고 우리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모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이죠. 소금은 양념이면서 동시에 방부제입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아주 중요한 방부제였습니다. 그 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다 소금으로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썩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거짓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제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교회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집 밖을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속고 속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한국이 살만한 나라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카페에다가 자기 자리 잡는다고 핸드폰 놔두고 갔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놀란다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사람, 물론 CCTV가 사방에 보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밤에 여자들이 2, 3시 새벽에도 나와서 안전하다고 그 외국인들이 막 밖에 나와서 놀라고 그런 걸 유튜브로 방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만큼 살만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막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심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 청년 때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핍박을 받았던 게 술 문제, 회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술 마시라고, 2차는 나이트클럽 무조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들이 따라와주고 한 잔씩 마셔줘야지 그들의 부패한 양심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그러는데 내 벌 받지 않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크리스천들도 함께 해달라고, 함께 망가져달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MT 갔는데 선배들이 아니나 다를까 2차로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위협을 해서, 그러면 딱 문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넌 나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더럽다, 이것만 해주겠다, 그 따라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문 앞에서 선배들이 갑자기 됐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끄럽다는 겁니다. 너를 강제로 여기 데리고 오는 게 부끄럽다, 그리고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는 길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어두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딱 있으면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둡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자, 그걸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세상의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믿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에서는 그 소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염화나트륨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거기에는 염화나트륨 외에 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다 같은 흰 가루인데 거기 염화나트륨이 물에 닿아서 빠져나가기도 하면 짠맛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흰 가루인데 이 짠맛이 없는, 이게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무 쓸모 없거든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밖에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마당에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이 비유를 가지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한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으면 쓸모가 없고 밖에 밟힐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가 신자다운 맛이 뭘까요? 성경이 여러 가지 신자의 덕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팔복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하겠는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신자라는 것, 신자의 빛을 어떻게 비췄는가, 그걸 관점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목사님, 수영록교회 이규원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신자다움이 뭐였겠습니까? 첫째, 주일성수. 둘째, 11조 정신. 셋째, 정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다움이었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죠. 불신 시댁에 갔을 때도 그렇게 구박당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일은 나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회사에서도 공업화 시대 때 회사에 주일 지키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직장인들 토요일, 주일도 다 나와서 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은 예배해야 합니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빨간 날 모두 다 대신 특근하고 대신 야근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비춰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그 진리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장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옵니까? 크리스천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좀 기도 좀 해줄래? 정말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되나? 그거 묻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탁 발에 끼고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문턱 낮춘다고 교회에서 전도잔치하면서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게임하고, 근데 교회가 어설프게 세상 따라가면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효과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아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네 하고 교회 무시합니다. 교회는요 신자다워야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게 교회다움입니다. 신자다움입니다. 그게 맛입니다. 그거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1조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 11조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진다. 자식들한테 11조 신앙 반듯하게 가르쳤습니다. 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네 인생 된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거 다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11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게 11조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여청년 하나가 남자친구 전도했습니다.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첫날 헌금 목재 돌을 이렇게 적는데 11조를 적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깜짝 놀랐죠. 너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신은 뭡니까? 돈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크리스천 드린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네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달려오기 때문에. 셋째는 정직입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래도 믿었습니다. 장사를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었죠. 직장 생활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사기는 안 치겠구나. 그런데 요즘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있는 것이죠. 재정비리, 성비위 문제, 이런 문제들 목사, 장로, 집사 일어나가지고 뉴스가 방송되어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도매급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요, 성도가 힘을 잃은 이유는요, 세상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신자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 의지하고 세상과 똑같이 편법 쓰고 세상과 똑같이 즐기고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희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신자다움, 신자답게 살면 그게 빛을 비춘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빛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되고 11조 가르치셔야 되고 크리스천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가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